자, 오늘은 예배를 완성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990년대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코너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못하신 분들은 이제 90년대에서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아마도 이제 이휘재의 인생극장 하면 아마도 딱 떠올리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주인공이 그 선택의 걸림길에 설 때마다 항상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에 따라 각자 다른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재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휘재의 인생극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저는 어렸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선택을 했으면 내 인생이 좀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다들 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 그 인생극장의 기회를 드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다시 한번 배우자를 선택할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옆에 있는 안에 찌르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제시하는 두 사람 중에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신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념일이나 그리고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급 레스토랑에 나를 데리고 가서 최고급 코스 요리를 사줄 만큼 넉넉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목을 아주 반짝하게 해줄 다이아 목걸이를 해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때마다 비싼 명품 가방을 안겨주는 그런 남편이어서 내 어깨를 아주 좀 힘있게 해주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날을 제외한 모든 평범한 날들은 지옥과 같습니다. 내 이야기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험한 말을 쏟아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손찌검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선물 하나로 일상의 모든 무관심과 폭력을 덮으려는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이 되어도 나에게 특별히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 해줄 수 있는 것은 집 앞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그리고 겨우 그냥 탕수육 하나 시켜줄 정도로의 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일상은요,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찹니다. 언제나 내 이야기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 지친 어깨를 날마다 감싸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는 배우자입니다. 집안일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돕고요, 아이들을 돌보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는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과 위로를 샘솟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고민할 것도 없이 두 번째 배우자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한번 보여주는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진심이 담긴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값비싼 선물보다는 변함없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마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어쩌면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첫 번째와 같은 배우자입니까? 두 번째와 같은 배우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첫 번째와 같은 배우자입니까? 두 번째와 같은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지난 3주간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3주간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딱 그러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였는요, 아무리 가나안이라는 소원이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우리가 그동안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갈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저 화려한 예배와 그리고 많은 헌금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 예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라고 하는 우리 선지서를 읽었는데요, 아모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선지서여서 아마 낯설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은요,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그 나라의 정치를 완전히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확장시키던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었던 모든 나라들의 것들을, 그리고 그 모든 노량문들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매우 부흥시켰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도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매우 성대하게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마다 제사마다 매우 정확하고도 풍성하게 드렸던 사람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소 한 마리 드릴 거 소 5마리 드리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A급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우리도 지금 다 A급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미워한다, 내가 멸시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증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멸시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마스라는 단어로서 역겨워 내 던져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예배가 지긋지긋하고 역겨워서 얼굴을 돌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너희 예배를 볼 수가 없다. 내가 너희 예배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너희 예배가 너무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겨워하신 예배의 목록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찬양,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은요 불경한 이방의 제사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배의 형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소제의 의미는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많은 것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소제이고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이웃과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의 예배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제사를 착실하게 오히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설계하신 그 거룩한 예배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라고 등을 돌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재물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찬양하는 열정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는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누구보다 값비싼 재물을 가장 살찐 짐승을 골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찬양 소리는요 아마도 성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들이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드렸느냐, 얼마나 드렸느냐, 우리는 이것을 따지는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어떻게 살면서 그것을 드렸느냐에 따라 달려있던 것이죠. 문제는요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삶의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렇게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언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아멘. 또한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제물로 속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와 착취로 가득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부유한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 자신의 부를 쌓았고, 권력자들은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은요,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경건한 신앙인인 척 가면을 썼지만 성전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보시기 어떠하겠습니까? 위선적인 소음, 견딜 수 없는 악취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배우자처럼 일상의 폭력과 무관심을 값비싼 선물로 덮으려는 기만적인 행위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삶과 분리된 예배, 불의한 삶을 가리기 위한 종교적인 위선을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정성스러운 예배에 등을 돌리신 유일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에 올 때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을 속여가면서 가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증한 예배를 거부하신 뒤 24절에서 단 하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오직이란 말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오직,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대안들 중에 한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잘못된 종교의 행위들을 다 버리고 이것만이 생명이며 이것만이 진리이며 이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공의와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하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의 관계를 건축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이냐면 이 공의란 바로 세상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 세상의 완벽한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공의,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이냐? 그 설계도에서 어긋나 기울어지고 금이 간 부분을 바로잡는 보수공사와 같은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완벽한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이 무너진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수공사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서 완벽한 설계도가 무엇인지 그 공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무너진 것을 보수공사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올바른 관계, 올바른 상태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의 모습이 바로 공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의는요, 세상은 원래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세상이 어떠해야 되지? 원래 세상은 어떠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공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의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닮아가야 할 거룩한 목표가 바로 공의로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그 설계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은 완전히 기울어졌고요, 곳곳에 다 금이 갔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기울어진 것을 세우고 깨진 것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신음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의 논리에 의해 빼앗긴 약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모든 실천이 바로 미슈파트,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악당들을 물리쳐주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정의가 바로 이 뜻이에요. 이 무너진 세상,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이 기울어지고 금이 간 이 상해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완벽한 설계도, 공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정의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이미지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 번째, 우리의 예배는요,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움직이는 강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모여있으면 안 됩니다. 고여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흘러서 살아 넘치는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이웃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강물은요,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관행과 구조적인 악의 댐을 무너뜨리며 담대하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만, 내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사업장에서 성실함으로, 가정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그렇게 우리의 정의가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가 흘러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곳곳에 무너져 있는 그 보수돼야 될 곳들을 공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요, 가뭄에 말라버리는 시냇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요, 말라버리는 시냇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속성과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한두 번 하는 선행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하고 신실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 메마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강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냥 단지 여기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나아가서 무너져 있는 곳을 보수하고 금이 간 곳에 우리가 공사를 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요, 대단히 중요하고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날마다 주일 예배 마치면 와, 예배 다 드렸다 그리고 나가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마치 영적인 주유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삶의 예배라는 긴 여정을 떠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멀리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연료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문을 열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기 위한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요 출발이에요. 출발. 우리가 연료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서울로 가려고 한다면 거제에서 기름을 넣는 출발점이 되듯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갈 삶의 예배를 시작할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완성하기 위한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그 예배를 완성해야 할 예배당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요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가 예배당이 되어서 여러분, 이 주일날 드렸던 그 예배, 그 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이기심과 욕망의 흙탕물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의 맑은 강물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는 것은요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가정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희생,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정직한 말 한마디, 지친 동료의 어깨를 두들려주는 따뜻한 격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한 이름 없는 나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이 순종의 벽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완성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완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출발점에 끝나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발을 했으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정말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완벽한 설계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무너진 세상, 어디가 금이 났고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찾아가 그곳을 보수공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끝난 것 아닙니다. 그건 출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 공의로운 그 완벽한 설계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정말로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역겨워 받으시지도 않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